바보라 불린 사내와 혼인한 그날 밤, 신부는 기묘한 일을 겪었습니다. 신랑은 한마디 말도 없이 등불만 켜둔 채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지요.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역시 바보구나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밤, 신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는 바보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왜 매일 밤 등불을 켜두었을까요? 그날 밤부터 시작된 진짜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월야록입니다. 오늘 밤도 월야록과 함께 조용한 이야기 한 편 만나보세요.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때의 일입니다. 경상도 산음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화가 피어야 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어도 매화가 지지 않았지요.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조짐인고? 하늘이 무언가를 알리려는 것이 아니겠소? 산음면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안을 들여다보면 향촌 사족들의 횡포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입을 다물고 살아갈 뿐이었지요. 그 무렵 고을에는 기이한 혼담 하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으나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퍼져나갔지요. 그 혼담의 주인공 중 하나는 백윤호라는 사내였습니다. 백윤호는 몰락한 양반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체구는 건장했으나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말은 어눌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를 말기 못 알아듣는 바보 도령이라 불렀습니다. 저 집안도 참 불쌍하지. 외아들이 저 모양이니. 글 공부는 고사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니 대를 잇기도 어렵겠구만. 백윤호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멍하니 웃기만 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지요. 혼담의 또 다른 주인공은 서연이라는 처녀였습니다. 서연은 향리 집안의 딸로 얼굴은 단정하고 성품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재주는 따로 있었지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관찰력이 남달랐습니다. 서연의 아비는 도박으로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관가에 끌려가 곤장을 맞거나 아예 노비로 팔려갈 처지였지요. 아버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연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짐을 지울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이지요. 혼인을 해야 한다. 백시댁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백윤호가 바보라는 소문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지요. 며칠 후 혼담이 공식적으로 오갔습니다. 백윤호의 어미는 서연의 아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서연의 아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전 그는 백씨 집안이 몰락할 때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이제야 갚으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혼인은 은혜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피하려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의 아비는 딸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었고 백윤호의 어미는 아들의 장래를 포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어미에게 물었습니다. 백도령은 정말 바보입니까? 어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 알려져 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혼례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바보와 혼인을 하다니. 향리집 딸이 불쌍하지 않은가. 저 집안도 망한 거나 마찬가지지. 서연은 홍색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으나
가슴속은 알 수 없는 두근거림으로 가득했지요. 백윤호는 신랑 옷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혼례가 끝나고 신방에 들기 전 서연은 우연히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느꼈습니다. 윤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보는 떨림을 느낄까요? 서연은 이상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신방에 들어서자 촛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윤호를 기다렸습니다. 윤호는 방 한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편히 쉬시지요. 윤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내내 윤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촛불을 켜둔 채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부부의 첫날 밤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시간이었지요.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육체가 아닌 마음을 시험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동이 트자 윤호는 방을 나갔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지요. 서연은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이 사내는 정말 바보일까요?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 동안 윤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바보처럼 행동했습니다. 말을 더듬고 일을 서투르게 하고 사람들의 조롱에도 웃기만 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윤호는 반드시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물었습니다. 서방님, 왜 매번 등불을 켜두십니까? 윤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아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의문이 점점 커져갔지요. 낮의 윤호와 밤의 윤호는 분명 달랐습니다. 낮에는 바보였지만 밤에는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 같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생활은 가혹했습니다. 백씨 집안은 비록 몰락했으나 체면만큼은 지키려 했습니다. 그 체면을 지키는 일은 모두 며느리의 몫이었지요. 서연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볼 뿐이었지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역시 향리집 딸이라 그런가. 서연은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윤호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저 멍하니 서 있거나 이상한 곳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끔 윤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지요. 하지만 윤호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잠결에 윤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사 어찌 알리오, 티끌 같은 이 몸이 그것은 한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지요. 윤호는 잠결에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눌함이 전혀 없었고 음률이 정확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내가 알 수 없는 글이었습니다. 더구나 바보라면 절대 읊을 수 없는 한시였지요. 서연은 조용히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온했으나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는 듯 했지요. 서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내는 바보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날부터 서연은 윤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눌한 말투, 어색한 행동, 바보 같은 웃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서연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호에게는 바보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지요. 서연은 오히려 윤호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시험하고 계신 것이겠지요. 서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시험에 답하겠습니다. 서연은 시대기를 더욱 성실히 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조롱에도 웃으며 넘겼지요. 바보의 아내라도 괜찮습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낮에는 바보처럼 굴었지만 밤에는 서연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을 수령이 윤호를 불러들였습니다. 수령은 이름난 사족 집안 출신으로 권세를 부리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백윤호라 했나? 내가 그 유명한 바보 도령이구나. 수령은 비웃었습니다. 글자나 아느냐? 아니면 제 이름이나 쓸 줄 아느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모두 윤호를 조롱하려는 눈빛이었지요. 윤호는 고개를 숙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령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이런 자가 양반의 자식이라니 참으로 가문의 수치로구나.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령날이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서방은 비록 말이 어눌하나 마음만은 바로옵니다. 부디 너그러이 보아주시옵소서. 수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의 아내가 나섰구나. 둘이 참 잘 어울리는구나. 서연은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호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방님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호는 처음으로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윤호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급제한 적이 있습니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었지요. 하지만 어떤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고을의 향촌 사족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상소를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보다 빨랐지요. 윤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저는 미친 척하는 것 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족들 중에 지금의 수령도 있었습니다. 윤호는 쓰게 웃었습니다. 수령의 아비가 바로 그 일을 주도한 자였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껏 바보로 살아왔습니다.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등불을 켜두는 이유도, 낮에 바보 행세를 하는 이유도 모두 알게 되었지요. 서방님은 저를 시험하셨습니까?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진실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윤호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견디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서방님을 바보라 해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방님이 누구보다 현명한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도 바보의 아내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멸시를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조롱도 비웃음도 모욕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지요. 서방님,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호는 서연에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부터 말입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바보의 아내로 사는 것을 견딜 수 있는지, 진실을 알았을 때 저를 배신하지 않을지 말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두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윤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니, 시험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진실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서방님도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하지만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그러나 운명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령은 윤호를 역모 혐의로 엮으려 했습니다. 백윤호가 밤마다 이상한 글을 쓰고 있다더라. 바보가 글을 쓴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거짓 증인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수령이 매수한 자들이었지요. 윤호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쫓아갔으나 문지기에게 막혔습니다. 여자는 들어갈 수 없다. 서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 서방을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관아 안에서 윤호는 수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내 정체를 드러내보거라. 수령은 비웃었습니다. 바보 행세는 이제 그만하고 말이다. 윤호는 더 이상 바보로 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풀려났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수령이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연은 윤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윤호는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소. 그의 눈빛은 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기에 저는 두렵지 않소. 서연은 윤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윤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현명하고 용감한 선비의 모습이었지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등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호는 스스로 관아로 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바보 도령이 무슨 일을 벌일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수령은 높은 자리에 앉아 윤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윤호,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느냐? 윤호는 품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상소문입니다. 수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호는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 백윤호는 감히 아뢰옵니다. 이 고을의 수령과 향촌 사족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무고한 선비를 역모로 몰아 함구시킨 죄를 밝히고자 하옵니다. 상소문은 길지 않았지만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수령의 아비가 어떻게 윤호를 역모로 몰려했는지,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모든 것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이 상소문은 이미 한양의 사헌부로 보내졌습니다. 윤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령날이 이제 심판을 받으실 차례입니다. 관아는 술렁거렸습니다. 수령은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지요. 네, 내가 감히. 하지만 윤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할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 순간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윤호의 상소가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수령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바보라 불렸던 사내가 고을의 수령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군중 속에서 윤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어사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호는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저는 4년 전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하지만 고을의 부정을 보고 상소를 준비하던 중 수령의 아비가 저를 영모로 몰아주기려 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미친 척 바보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밤마다 등불을 켜둔 이유는 무엇이었소? 윤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둠에 속지 않기 위해 불을 켰습니다. 어둠은 진실을 가립니다. 하지만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지요. 저는 진실의 빛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밤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어사는 감동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현명한 선비로구나. 수령과 그 일당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영모 누명을 씌우려 했던 죄, 백성을 괴롭힌 죄가 모두 밝혀졌지요. 윤호는 결백을 인정받았고 벼슬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고향에 남겠습니다. 이곳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어사는 아쉬워했으나 윤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고을에는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분이었지요. 고을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윤호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백선비라 불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시험받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윤호의 진정한 반려자였고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현부인이라 불렀지요. 두 사람은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등불을 끄셔도 되지 않습니까? 윤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켜두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라는 빛이 있으니까요. 서연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지요.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매화가 제때 피고 제때 졌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징조는 없었지요. 윤호와 서연은 매화나무 아래를 거닐었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첫날 밤 말입니다. 서방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제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윤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진심으로 아낄 수 있을까?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저를 이해해 줄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당신은 그 모든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작된 시험은 결국 서로를 알아보는 인연의 과정이었군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연이란 원래 그런 것이지요. 매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꽃빛 속을 걸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 백윤호는 어둠 속에서도 진실의 등불을 지켰고 서연은 그 빛을 믿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시험하고 믿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진실의 빛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